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날 일이라면. 네, 일어날 일이라면. 혹시 이 뒤에 어떤 말을 붙이면 좋을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일어날 일이라면? 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네. 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일어날 일이라면 일어난다 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일, 누군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보통 법칙으로 많이들 만들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법칙이 있죠. 저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법칙은 이것밖에 없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법칙이 있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가운데는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러한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질레트의 이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이사 때 없어진 물건은 다음번 이사 때는 꼭 나타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리고요, 마게트의 일요 목수 제3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찾지 못한 도구를 새로 사자마자 어디선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웃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거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플러그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가장 바쁜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장 일이 굼뜨다라는 것이고요. 수면의 법칙, 이것은 코를 아주 심하게 고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잠에 든다라는 법칙입니다. 지금 말한 이러한 법칙들을 듣고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으셨다면 아마 이러한 법칙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들이라 공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러한 법칙 말고도 또 각자의 삶에서 법칙으로 만들 만한 일들이 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법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의 정의라는 것이 무언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칙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도 겪어볼 수 있는 일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생겨난 법칙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왔던 이 땅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의 처음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채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의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경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최종의 목표, 결과에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관지어 일어나는 일들이 그 최종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어떠한 일의 그 마지막을 예상할 수 있게끔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제시를 해주는데, 이것은 소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해요. 복선 들어보셨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앞에 복선을 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선을 보고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이 바로 이러한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은 이러한 복선 없이 앞의 일들이 바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반면에 오늘 사사기 13장의 사건은 마지막에 결정되는 일과 그리고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일부러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복선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에 똑같이 3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3번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저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이 왜 나중에 결정된 일을 드러내고 있는 말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은요,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사사의 탄생 비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사의 시대에 이 사사가 12명이 있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사를 찾아보신다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오로지 13장,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는 대략 400년가량 12명의 사사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자 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다짐을 받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12장로들이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 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사사시대는 4가지의 일이 한 사이클이 되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변 국가들을 몽둥이로 삼아 그들에게 징벌하시면 세 번째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어리석지만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구원해 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이 4가지가 400년 동안 계속해서 12번이나 반복되는 사이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정도가 어땠을까요? 첫 사사 때의 범죄 때보다 이 마지막 삼손 때의 범죄가 더욱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까지 죽은 이후에 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정을 알려주는 이 2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한 사건,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견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12번이나 범죄의 모습으로 반복해서 돌아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12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사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을 보내시던 때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 바로 앞전에 11번째 사사였던 사사 압돈이 다스린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손에 넘기게 되셨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는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삼손의 탄생 때부터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만 이 탄생의 비화가 기록이 된 것이죠. 삼손은요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아내는 사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여러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임신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범상치 않은 일을 통해서 그들을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불임이나 난임 등 여러 이유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해보지만 어떻게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임신이란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인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조차 없는 옛날에 이 불임의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가만두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도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뒤에서 후광이 딱 비치고 범상치 않아 보이는 그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는요 이거였어요. 너는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아마 오랫동안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한 이 말을 듣고, 나는 원래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구나. 아마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이러했잖아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당했던 그 처지, 분인나로부터 당했던 그러한 처지, 그가 겪었던 그 애통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 이 마노아의 아내 역시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아마 우리로서는 헤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녀에게 큰 소망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본래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러한 순간이죠. 어쩌면 그녀의 평생에 자식이라고는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자식이 생긴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태어나서 장성한 후에도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삼손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일 등이 있을 때에도 그저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고 다 드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비한 일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하는 말의 내용을 이 여인은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는 민수기 6장에서도 나타난 이 나실인의 법으로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리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고 길게 자라도록 놔두라. 어떻게, 누구를요?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 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장 4절에 보면요, 이 여인에게도 너도 아이를 베고 있는 그 9달, 10달 동안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뱃속에 나실인으로 자랄 아이를 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 역시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먹는 것으로. 왜요? 먹으면 이 먹은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뱃속의 아기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나쁜 것이, 부정한 것이 포도주와 독주가 가지 않도록 이 아이를 뵌 어머니도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 나중에 태어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지금 40년 동안 자신들의 원수된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아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이 민족을 구할 아들을 위해서 견디게 되었고, 이 아들이 태어나 나실인 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도 또한 이 아들이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삼손의 행동을 보면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자신의 힘의 비결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이 삼손을 키울 때에 이 나실인의 법을 생명의 법이 아닌 그저 미신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단순히 너가 나중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말고 머리에도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나중 일이야 어쨌든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은요, 곧바로 그의 남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아내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들은 마노아는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이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마노아의 기도는요, 사실 부모로서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이는 마노아에게도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기도하여 얻게 된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이라면 정말 잘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정도였으면 아마 이 마노아는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에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세요. 이 여인은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아주 급히 남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 말이 진짜라고,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 말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마노아 역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아내가 들은 그 말을 생각해 보며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꼭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당부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마노아는 자신들의 조상의 행동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접대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때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비한 일을 보게 된 마노아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이 마노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노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여인의 말에서 3번 반복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여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추측성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3번의 말은요, 지금 다 무엇에 묶여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말에 이 3가지가 지금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의 말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실제로 쓰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서 제사도 받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마노아의 아내처럼 때로는 이런 추측을 해보곤 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추측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라는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딱 이 턱 밑까지 그 말이 나오시죠. 도대체 뭘 했길래.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워낙
이곳저곳 병원에서도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고생을 그때는 많이 했던 때라 그래서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수술을 한 이후에는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통증이 와서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때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제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오늘 수요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내일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제 허리가 왜 이럴까요? 근데 항상 저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또한 선하게 쓰시고자 또 앞으로의 선교를 가까이는 오늘 설교를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롭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러한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일은요 아무 이유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고 낫게 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보게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었겠지만 지금 묻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정말 궁금해서 유대인으로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지금 누가 같이 듣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누구도 같이 듣고 있죠? 이 당사자인 맹인도 듣고 있는 거예요. 맹인 자신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 나의 부모가 정말 흉악한 범죄라도 지었나?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맹인으로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수백 수천 번도 더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이 질문의 답은요, 모두가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외의 답이었어요. 그들이 궁금해하던 두 대상, 그 본인 그리고 그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이유가 바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청년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어도 20년 넘게 맹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려 했던 것이라니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죠. 아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게 지금 수십 년을 살면서 눈을 보지 못한 게 하나님 때문이라니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맹인은요, 자신의 눈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눈이 보였다면 어쩌면 평생을 만나지도 못했을 그 메시아를 이 눈 때문에 만났으니, 보이지 않았던 눈 때문에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있어서 마노아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낙심해하는 남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는 죽겠구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남편을 보고 그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합리적인 말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 그들의 아들 삼손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두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어서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어떠한 일에도 감히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인내뿐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수정되어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만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